안녕하세요. 소망교회 김나연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성경 인물 속 잠깐 탐구 시간입니다. 네, 정필환 집사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필환 집사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우리 주제에 맞게 아주 잠깐 짧게 한번 짚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국인지라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은 아버지가 엘가나이고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비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말 떼를 쓰듯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서 아이를 낳게 하였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그 기도처럼 하나님께 구하여 얻다라는 뜻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술주정뱅이 기도로도 유명한데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지 않고 있으니까 엘리 선지자가 보고,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 취했으면 좀 집에 가서 집에를 가든가 아니면 잠을 자라, 이렇게 권면할 정도로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는 그 사무엘상에서 유명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이 사무엘을 한나는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잠깐 나시린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시린은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체를 가까이에서 자신을 부정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의무를 가진 것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시린으로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에서 어린 시절부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사무엘이 잠을 자려고 저녁에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법을 잠깐 살펴보면, 어린 아이는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이 아이가 말을 할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그런 일을 시킵니다. 이게 보통의 이스라엘 아이들이,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맡겨졌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하지만 이 외로움과 이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낸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자기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그 사무엘상에 보면 에벤 에셀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그 에벤 에셀이란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거의 다 이스라엘을 점령할 즈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영에 번개와 벼락을 침으로 인해서 그 군사들이 아주 우왕좌왕 정신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군영에 가서 거의 도륙하다시피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돌을 하나 취해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놓고 이 돌을 이름하여 에벤 에셀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날마다 자기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날마다 챙기면서 그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사무엘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또 우리가 기도의 선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선지자 같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겠다. 정말 이 얼마나 지키기도 어렵지만 선포하기도 어려운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을 감히 기도의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짧게 3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배는 전쟁 중에도 포로 때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스스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예배를 미루겠다, 예배를 모여서 보지 않고 모여서 하지 않고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하겠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기도함으로 우리나라를 구했다고 해도 역사적으로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시국이 전쟁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도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기도로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은 서름을 겪은 민족이라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소망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 소망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이 잘 되지 않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고 기도는 최선의 방법이자 최후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내 자녀들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내 자녀들도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지금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와 비슷하게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분명히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아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마무리로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매일같이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하루가 얼마나 버겁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 이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벤 에셀,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할지라도 반드시 이겨 나가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임해서 이 어려운 시기와 그 모든 인생이 기도로 형통하는 우리 소망교회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